오늘은 광야 신앙 6번째 시간입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 아주 매우 간결합니다. 교환, 교보제 그런 내용들이 절대로 긴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핵심어 그리고 간단한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그 분야에 훈련된 조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조교의 시범에 따라서 배운 내용을 숙달 내도록 여러 차례 반복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무한 반복이죠. 그리고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맡은 그 병과나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자기가 끊임없이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정해진 주간이 될 때마다 반복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전술 분야로 연마의 힘을 쏟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반복된 이야기예요. 고장난 라디오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을 통하여 그리고 거듭된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흔히 무한 반복해 보다 보면 어떠한 마음의 유익이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잠재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라는 것은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서 신체와 정신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영적으로 이러한 불안장애 증상에 시달린 듯합니다. 오늘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늘 경험했지만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늘 의심했습니다. 늘 거역했습니다.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늘 옛날의 삶을 추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땅, 자신이 두려워했던 땅, 자신이 근심했던 땅에 묻힌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크게 역사에 2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고하고 하나는 전망하는 겁니다. 회고란 말 그대로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망은 말 그대로 멀리 바라보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아무리 공부하고 역사를 아무리 배워도 그 가운데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물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물음일까요? 어떠한 의문일까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교훈을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잘 배우면, 역사를 잘 연구하면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반복된 과정에서 반복된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잘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에게 내어주었다. 이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12명의 사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빼앗기고 난 이후에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 일이 그 삶의 그런
아킬레스 건과 같은 그런 삶의 흔적이 이 광야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아주 고급진 표현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끝끝내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 거절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 그런 모든 날들을 바라보며 오늘 신명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앞서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앞서가셨다는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어저께 못 보신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간대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다시금 반복해서 보게 돼요. 내용의 결말을 이미 다 알아요. 게임의 경기의 결과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봤으면 궁금해서 봅니다. 보는 순간에 보니까 이미 지고 있어요. 이미 주인공이 거의 죽을 뻔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보기에 그런 흥미진진함 속에서도 마지막에 끝까지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살아갈 길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 살으셨어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걸음을,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제적으로 다 앞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소망이 없고, 지금은 당장 희망이 없고, 지금은 당장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걸음을 앞서서 진행해 가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과 살 길과 그리고 헤쳐나갈 그런 길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는 이 표현에는 어떤 말씀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흔적입니까? 승리의 흔적, 그리고 은혜의 흔적, 그리고 은총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삶의, 내 인생의 삶의 지도를, 살아갈 지도를 주님께서 다 개척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인생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발걸음을 보고서도 그들은 광야의 축복의 여정을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싸움을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앞선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미래의 전문가라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혁신,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려고, 선점하려고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할 경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옮기셨습니다. 그들이 그 밤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침범하지 못하고 건너갔어요. 패스오버, 유월했다 그러죠. 건너뛰었다 그러죠. 통과했다 그러죠. 넘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집에 있는 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의 몸을 치든 여러분의 가정을 건드리든 여러분의 사업장을 건드리든 그런 극한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끝없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나니?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욥에게 당했던 그런 모든 시련의 과정에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삶의 욥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더 민감히 가까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의 소리들이 또 방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본문 27장에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경, 그 조건에서 원망할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든지 누구와 일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곳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자세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분명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조금 앞서 지나가고 하시는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걸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그들보다 미리 조금 더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치시하신 분이시다. 친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누울 자리, 우리의 펼 자리, 우리의 쉴 자리를 친히 마련하시라고 그분이 손수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걸음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광야길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은 품 안에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안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기르셨다는 것이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업어주셨다는 겁니다. 길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품을 그리해요. 부모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사랑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러한 품 안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누가 한 조그만 말에다 쉽게 상처를 입고 벌어지는 일 가운데서 자신이 왠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동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많이 낙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광야길에서 너희를 그렇게 안으셨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의 친절한 발의한 기세 그 찬양을 읽어봐도 또 불러봐도 함께 나눠봐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만져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크신 편팔이 나를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편팔로 능하신 크신 편팔로 그리고 그분의 따스럽고 그리고 인자한 그 손길로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 오른팔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내 큰팔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내 인생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는 그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자기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감출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삶의 흔적을 내가 깨끗이 지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걸어온 내 뒷폼과 뒷태나 뒷걸음의 자국들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지나간 걸음은 절대로 내 힘으로 걸어온 걸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부인하고 싶어도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것이죠. 또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걸어오게 된 것이죠. 또 누군가의 팔과 손을 붙들고 의지하고 걸어온 것이죠. 어떠한 인생도 자기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걸어온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어저께도 중요한 그 GMS 그 수련회에 이제 참여하신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걸려서 그 대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긴급하게 중보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나와서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 강의가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중보기도에 오려고 여기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6시가 다 돼서 톡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은혜로 한 번도 기침하지 않고 2시간 동안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3시 반이 돼서 줌 앞에 줌으로 강의하는데 쓰려고 보니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이 아프고 그리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몸이 엄청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게 하려고 사단이 내 몸을 이렇게 치는구나. 자기가 강력하게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강의를 다 끝나고 났는데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전화했어요. 끝나자마자 그 톡을 읽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정말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전심으로 노력하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풍성한 것, 더 넘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품에 안겨있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리니.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또 마치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고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뭐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이 품 안에 안고 있는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한시도 기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장의 거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저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삶을 살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아끼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신 지시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가사 가운데 갈 길을 발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은 우리가 살아갈 살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약속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걸어갈 길인데 신나고 즐거운 길이에요. 영원한 길입니다. 내 인생의 길의 끝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커다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 투어를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사막 투어에 관한 이런 영화나 방송을 보신 적 있어요? 사막을 처음 가는 우리들은, 처음 가야 될 우리들은 이게 길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투어를 인도하는 가이드는 이게 길인지 이게 길이 아닌지 사막에 다니는 길을 알아요.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모래 폭풍이 불어서 길을 흔적 없이 다 그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알아서 갑니다. 가도 끝없는 길이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찔한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가이드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안다면 잠시 당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한 길도 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고 성도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지막 고백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생명이 존귀한 것은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삶을 드러내고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삶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삶을 살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우리가 겪기 힘들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농촌에 가서 이렇게 그 선교하고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러 가면요 뭘 해줬냐면 영화 상영 같은 걸 많이 해줬어요. 뭐 8mm짜리 16mm짜리 이 영화 관계된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가서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저녁 시간에 그냥 뭐 스크린이 어디 있겠어요. 하얀 광목창 같은 거 끊어다가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불 다 끄고 영화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55년도 가을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 주에 있는 유게네라는 마을에 그 종교 영화 집회한다는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런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뭐 마을 시골 사람들인데 거기서 뭐 몇 사람이나 모였겠어요. 그런데 그 영화 상영 시간에 한 농부가 부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의 영화의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일어났었던 한국 전쟁에 관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생긴 고아들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미국 병사들이 한국 여인과 사이에 난 혼혈 고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성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부부가 이런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참 불쌍하다. 저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넉넉지 못하네. 우리 같은 농부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을 던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몇 날이 지났는데 이 부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날 봤던 그 영상의 장면이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부부는 기도하다가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농장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1955년도에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통하여서 혼혈 고아 8명을 친히 양자로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가다 길렀습니다. 이 소식이 그 마을 신문에 지역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돕겠다는 복지가들이 편지가 오고 그리고 후원금이 오고 이렇게 일이 붐이 일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자신이 그 8명 가운데 1명을 자기가 또다시 양자로 맡겠다고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드디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일을 전적으로 해보자고 그들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바로 유명한 헨리 홀트 씨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지금 마포구 합정동에 있고 일산에 홀트타운이 있고 지금 열심히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 기관입니다. 이 홀트 씨는 자기 마음속에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가보지도 못한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부모에게 버려진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에 자신의 몸을 맡긴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기에 홀트 동산에 묻혔고 그의 딸도 와서 봉사하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건전한 사회복지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후원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을 돕는 일이라든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카페 몇 번 안 가시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 좋아하는 그런 식품 한두 번 안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작지만 어린 소자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 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또 광야 신앙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미래의 앞날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며 주님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장막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온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를 안으사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넓고 크신 편팔이 안겨 아버지 평안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언제나 기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원하신 바단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 마음 먹는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정한 그 시간 그날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주께서 우리를 아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그 길 가시며 우리 인생의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주께서 흘러오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신 것처럼 아버지 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약속의 길, 은혜의 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의 걸음 아버지 하나님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께 받은 귀한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살리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생명수의 강과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허리를 적시게 하여 주시고 온몸을 적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강같이 막힘없이 흘러 넘쳐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앞에 엎드려 감격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감추고 품으사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하고 감사하여 10일과 감사와 선교와 예배당 건축헌금과 주일 예물과 또한 서원 예물 생일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되 반드시 저들을
이 땅 위에 존귀한 자들로 삼으신 그 뜻과 섭리대로 손을 펼치사, 손을 여시사, 손을 대시사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존귀하고 기름진 곳으로 저들을 손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과 앞날과 계획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귀하고 값지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국제 무대에 나가 다니며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라와 백성을 건져내며 살 수 있는 복되고 천귀한 자녀와 자손들로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앞서신 은혜와 선제적 은총에 응답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미래의 계획과 비전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